14장 21절로 2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문이 묻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계속 보혜사와 함께 살아가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변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여 오시게 된 분이라는 말씀도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구별되지만 질적으로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오신 보혜사 예수님의 말씀과 그 하신 일들, 우리를 돕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고 곁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그 보혜사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더 신뢰하고 성령님의 인도받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도록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볼 때 안타까워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도 다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고 23절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나의 계명과 내 말, 예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말씀이 같은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23절에 우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가리켜서 우리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본래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얼마나 든든하고 복된 일입니까? 어두운 밤길에 강아지만 하나 데리고 가도 마음이 위안이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했어요. 생육, 번성, 땅에 충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어가지고 딱 하나님과 닮도록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지은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이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그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고 어떤 무서운 동물도 무서울 게 없어요. 심지어 하늘의 악한 사탄도 무서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넣어 주셨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인간이 타락한 이유이지만 에녹은 깨달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위대한 삶이구나.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그렇게 위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시니까 만사형통해요. 무슨 일이 있는지 막 일이 척척 잘 되는 거예요. 주인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형통해가지고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모든 이 가정사를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이게 그냥 보통 가정이 아니고 왕의 시대장의 가정이니까 대단한 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 이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 다음의 사람으로까지 높아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집트에 들어간 지 400년이 되고 백성들이 날마다 신음하고 고통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이 노예된 데서 해방되고 싶었지만은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난다고요?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애굽 땅 종된 데서 끄집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 마음이 괜히 서글프고 처량하고 이게 참 해결해야 되는데 막 초조하고 조마조마하고 그런 거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에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성막을 지어가지고 너희 중에 세우겠다.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어놓으라. 그럼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 거처를, 너희와 함께 거기 그 광야, 거기 무서운 짐승들이 나오는 것이요, 뜨거운 햇볕이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곳이에요. 밤에는 추위가 얼마나 극심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길을 걸어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매일 아침이면 최고급 영양제, 전혀 무슨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부실해지는 일이 없는 만나라고 하는 최고급 음식이 내려와요. 물 없는 광야에서 바위가 터져 물이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대적들이 공격해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완전한 날이 일어나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영원한 천국에서 그때 거기 가장 행복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날마다 보고 느끼고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 표현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텐트를 치고 내가 너희와 함께 걷겠다 한 때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데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야말로 천국이에요. 넉넉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함께하는 그 천국의 모습.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다시는 몸이 아픈 것도 없어요. 불편한 것도 없어요. 인간관계에 막 시달리는 것도 없어요. 애통할 일도 눈물 흘릴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신다는 사실이 이게 희소식이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만약 사람이 순간의 쾌락을 따르고 죄를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거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것이에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창세기 6장 3절 노아 시대가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결국 어떻게 됐어요? 홍수 심판으로 인류가 다 망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그 가족 빼놓고는 다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천만금을 쌓아놔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미국의 토네이도 바람 불어가지고 집들이 막 날아가고 자동차도 날아가는 거 봤죠? 세상에 바람만 불어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이 땅에 남아있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황무지에도 꽃이 피고 엄동설안에도 물이 흐르는 그런 풍요로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이 가물어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리 물을 주고 애써봐도 고구마도 자라지도 않고 마늘도 다 말라 비틀어지고 하나님이 한번 비를 쫙 내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애쓴 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게 문제가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그렇게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인데 우리가 가서 너희와 거처를 함께 하겠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겠다. 어떤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속 4km의 하나님. 시속 4km. 시속 4km면 사람이 보통 걸어가는 걸음인데 하나님은 마하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에요. 초음속으로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돼가지고 사람하고 발을 맞춰 같이 걸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처를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라고 말씀하실까? 네. 우리라는 표현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라고 말씀하는 걸 좋아하실까? 그리고 그 우리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내가라고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혹은 내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우리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지혜가 충족한 분이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사랑이 충만하고 모든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니까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가 연합되니까 얼마나 더 강력해요. 하나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도록 지키를 결정하시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망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슬픔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죄악 중에 망하는 걸 원치 않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서 죄로 깨지고 망가진 인생들이 회복되어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움 속에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막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감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안 돕는 것 같고 기분 나빠하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오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인생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아무리 못된 인간이라도 그 죄악 중에 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죄악 중에 고통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우리가 죄악 중에 망하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픈 분 계세요? 마음이 심란하고 우울한 분 계세요? 불면증 때문에 시달리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괴로움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괴로워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셨어요. 부모의 마음,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이 어디 아프면은 어때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에요? 인간 부모라도 대신 아파질 수 없으면서도 마음이 그렇게 아픈 거 아니에요? 좀 어디 좀 모자란 자식은 더 아픈 새끼 손가락이라고 더 마음이 걸리고 마음이 불편하고 어떻게든지 저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텐데 어떻게든지 스스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될 텐데 노심초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상해 있는 모습을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히 불만 갖고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그 진정성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가지고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라도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찾는 날이 있기를 원하세요. 어떤 때는 막 세상에 팔려가지고 재미에 팔리고 뭐 욕심에 팔려가지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다른 사람도 의식도 안 되고 나만 좋다고 막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순간 공허하게 만들거나 어떤 순간 쓸쓸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상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몰라서 반항했어요. 내가 몰라서 그 가치를 몰라서 잘못했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런데 그 우리가라고 말씀하실 때 이 강력한 하나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가 되시다, 일치되신 하나님을 것을 말씀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아들인 제가 완전히 하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제,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교제, 하나된 교제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우리도 함께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은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완전히 일치돼 가지고 행복한 거예요. 이런 부부간에 살면서 서로 마음이 맞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네? 자그만 순간이라도 마음이 맞으면 그렇게 그래, 내가 결혼 잘했어, 나 참 행복하다, 참 감사하다, 짧은 순간이라도. 네? 그런데 항상 마음이 맞고 뜻이 맞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항상 뜻이 같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기도하셔서 마침내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좀 시간차가 있고 더딘 사람도 있고 좀 하나님과 함께 되는 부분을 경험하는 분량이 조금씩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아직은 좀 뭐가 뭔지 모르는 분도 있고 그러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작정하시고 행하려고 결정하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일부러 거절하고 일부러 반항하지만 않으면 돼요. 네. 일부러 막 죄짓고 못된 짓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꼭 삐딱하게 나가고 싶고, 이 어렸을 때 사춘기 때는 괜히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줄 알면서도 반항하고 삐딱하고 이렇죠. 그러나 철들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은혜, 한없는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분량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과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 곁에 계셔서 순간순간 도우시고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게 만드시고,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해요. 하박국은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한다, 행복하다 그랬어요.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느끼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영혼 깊이 전달되고 그 은혜가 알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계속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뭐 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자, 21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주신 계명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주님이 주신 계명은 다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들은 것과 아버지께 본 것, 아버지께서 시킨 것, 명하신 것을 가르치고 말하고 행동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오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가장 충만하게 누리며 그걸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보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충만히 누렸어요.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묻힌 지 말에 나흘이나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시체가 나온다니까요. 네. 나병 환자 주님이 원하시면 그냥 당장 그 자리에서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대한 역사. 하나님이 항상 예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막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고독하고 힘들 것 같은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를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덤에 갇힌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자리로 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계명을 지키면. 네. 여러분, 주님의 계명이라고 할 때 구약에서 계명이라고 할 때 계명을 요약하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할 때 구약에서 보면 어떻게 사랑하라 했어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데 할 수 있어요? 쉬워요? 쉬운 거예요. 어렵다고요? 여러분,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내가 증명해 보일게요. 여러분, 강도짓을 하는 게 쉬워요? 강도짓 안 하는 게 쉬워요? 죄를 짓는 게 쉬워요? 안 짓는 게 쉬워요? 죄 안 짓는 게 쉬워요? 죄를 안 짓는 게 쉽다는 말이 약간 꺼리끼는 거는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가지고 조그만 죄진 것도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건데 그런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니까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남 사기치는 게 쉬워요? 사기 안 치는 게 쉬워요? 네? 강도짓 하는 게 쉬워요? 강도짓 안 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술 끊고 담배 끊고 다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그런 게 막 역겨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담배 피우는 게 쉬워요? 안 피우는 게 쉬워요? 예수 믿고 담배가 저절로 끊어졌다면서
담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피기만 해도 막 역겹고 토하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마다 수준은 다르겠지만 근본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원래대로 되기를 원해요. 원래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가지고, 여러분 고무줄도 쫙 늘어놓으면 늘어놓은 채로 있는 게 쉬워요? 정상으로 그냥 있는 게 쉬워요? 정상으로 있는 게 쉬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죄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양심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게 훨씬 쉬운 존재예요. 죄짓고 나면 불편하고 거리끼고 이게 불안하고 또 거짓말을 해놓으면 또 다른 거짓말을 또 해야 되고 훨씬 더 불편한 거예요. 훨씬 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이 훨씬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죄를 짓지라도 후회하게 돼요.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해 고통하게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부단히 우리를 돕고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되는 부분 있죠. 되는 부분처럼 안 되는 부분도 다 되도록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해주세요. 하나님 제 삶에 함께 해주셔서 내가 욕심 앞에서 무너진다면 그 욕심 문제가 이제 무너지지 않고 욕심을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이 되도록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마침내 그렇게 되게 하시는데 증거를 보았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거기서는 다시는 욕심내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도 없어요. 다시는 남을 해하는 것도 없어요. 죄가 없어요. 사탄도 가까이 오지 못해요.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평안만이 넘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침내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 제 안에 오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환영하고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그런 영역이 점점 많아져요. 네? 우리 정규수 집사님이 요양원에 계실 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든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교회 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육이 한 번에 붙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근육도 침대에 오래 앉아있고 누워있다 보면 근육이 점점 빠지고 연약해져서 흔들거리고 잘 못 걷는데 다시 걷기 시작하면 근육이 하나씩 더 생기면서, 여기 정규수 집사님 증인이잖아요. 증인. 건강하게 걸어오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근육이 날마다 튼튼해지고 온전해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벌벌 떨면서 일어서도 막 박수치고 좋아했잖아요. 걷다가 넘어져도 우리 아이 걸었다고 이제 몇 발짝 뛰었다고 기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에요. 육신도 그러하거든 영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증거예요. 천국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욕심에 질 수밖에 없고 쾌락에 질 수밖에 없고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사탄이 집어넣어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지난날의 실패의 경험들이 누적돼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는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도록, 거기 돈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돈도 다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본래 그렇게 지었어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정력의 노예되어 살아요? 그렇지 않아도 되도록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성령이 나를 늘 돕고 계시고 나를 후원하고 계시고 내게 순간순간 나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우리의 영역이 점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역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서로 볼 때 안 되는 것을 보고 문제 삼지 말고 되는 걸 보고 기뻐해야 돼요. 병원에 가면 썰룩거리는 사람, 휠체어 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지만 이 병원은 모슬병원이다, 저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 봐, 저 쩔룩거리고 다니는 사람 봐, 낫지도 않네, 그런 사람 있어요? 조금이라도 낫는 걸 보고 기뻐하고 희망을 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병원과 같아요.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이분이 더 좋아졌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량이 더 많아졌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걸 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은 지키기 어렵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되게 해주신다. 내가 전에는 안 됐던 부분도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다. 영적 근육이 생기게 하시고 인내도 하게 하시고 죄에 대한 취미도 없어지게 만드시고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긍정적인 얘기, 믿음의 이야기, 성도라 부름받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편지를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질에 겁먹거나 낙심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순종하고 실패할 수 있어도 또다시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기어가다가 코를 깼다고 그냥 기어가는 걸 이제 나 안 할래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어린아이 없잖아요. 기어가다가 코를 한번 박아도 납작코가 돼도 말이에요, 또다시 기고, 걷다가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걷고. 여러분,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응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걸어다니는 사람 있으세요? 저는 나이가 먹어서도 넘어졌어요. 지난번에 여기서도 확 넘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육적인 일은 알아듣는데 영적인 일은 못 알아들으면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주의 계명을 기쁘게 지키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충만한 분량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거 알게 하려고 우리가 너희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하리라, 함께 살겠다, 이 말씀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21장의 천국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속에 계속되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원하십니다. 저도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건강하고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응원하고 축복하고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래대로 되는 게 마땅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 인간이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고 말았는데, 죄를 짓고 마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마음에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괜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위하시고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괜히 하나님을 막 싫어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그리고 하나님하고 소통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또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막 싫어해요. 듣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랬죠. 지키지 않고 원치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줘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고, 이런 죄에 빠진 인간, 이게 사단의 역사고 죄의 함정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가지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병들었을 때 하나님, 위험할 때 하나님,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 속에 주셨고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근데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관심 갖지 않으려고, 이게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이게 죄성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이 모든 만물 속에, 이 꽃 속에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을 사 입어도 자연 색감만 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작품,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는 보면 질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런 식물들, 동물들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도 얼마나 날마다 새로운지 옷을 확 바꿔 입으면 내가, 여성들은 내가 잘 못 알아봐요. 나는 내 아내는 알아보는데 내 아내는 내가 옷만 싹 바꿔 입고 머리를 싹 하면 못 알아봐.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워.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만물에 다 보여 알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이 거역하고 망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값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환영합니다.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종교 행위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믿는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니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성령님의 완벽한 사귐, 하나된 완전한 교제 속에 우리도 들어가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세상 사람 다 망할 때도 노아와 그 가족은 망하지 않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죄의 유혹을 거절했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누려가지고 그 애굽에 어려움 당하는 중동 지방 그 주변의 모든 어려움에서 기근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요셉이 여러분 죄 짓는 게 쉬웠을까요? 죄 안 짓는 게 쉬웠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네.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께 죄 짓는 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옷을 붙잡고 나쁜 짓을 하자고 하니까 옷을 그냥 벗어 던지고 도망친 거는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훨씬 쉬웠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짜 공부가 쉬우니까. 한 번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따고 한 번 공부해가지고 뭐 이렇게 좋은 데 들어가고 그러면은 평생 편하게 사는데, 공부 요령이 없어가지고 공부 안 하면 평생을 대가를 지불하며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수고하는 거하고 한 번 바짝 공부해가지고 편안한 거하고 뭐가 더 쉽겠어요? 공부하는 사람은요, 공부하는 요령이 있어가지고 공부가 제일 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짓는 게 쉬운 거예요? 죄 안 짓는 게 쉬운 거예요? 죄 안 짓는 게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게 쉬워요? 안 지키는 게 쉬워요? 지키는 게 쉬운 거예요. 네? 강도짓 하는 게 쉬워요? 강도짓 안 하는 게 쉬워요? 꼭 그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은 편안하고 행복하고 성정에 맞고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에게 얘야, 결혼하거든 아내에게 무조건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그래라. 아니, 마음에 안 들 때 어떻게 사랑한다고 그래요? 밥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고맙다고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다가 세월이 가고 또 세월이 가고 아내가 귀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설거지하는 아내의 뒤에 가서 백허그를 하면서 고마워, 나한테 와줘서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나한테 와서 고생만 했네, 저 주름이 다 나 때문에 생긴 주름이야, 미안해. 하느님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야, 사랑해, 고마워. 네. 옛날에 맥킨타이어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머리가 허연 노인 부부가 왔는데, 노인이 돼가지고도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눈빛도 다정하고 얼마나 좋은지, 우리도 나이 늙어도 저 맥킨타이어 박사처럼 되자, 그렇게 말하는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쉬워요? 미워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무조건 사랑한다 해라, 무조건 고맙다고 해라, 무조건 미안하다고 해라. 왜 그래야 되는데? 나도 자존심이 있지. 팽팽하게 긴장하고. 그게 왜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은 나이가 들면 옆에 있어주면 이기만 해도 고마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행복하고 쉬운 일이고 편안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무겁고 힘든 일이에요? 가볍고 쉬운 일이에요? 가볍게 쉬운 일이에요. 우리의 패러다임,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어렵다, 힘들다. 여러분, 학생이 교칙을 지키는 게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학교 다닐 때 교칙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녔는데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졸업했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칙이 엄청 불편하고 교칙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교칙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편안하게 아무 문제가 없이 그렇게 학교들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계명은 우리하고 성정이 딱 맞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가지고 말씀을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은 아주 우리하고 편안하게 잘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성령으로 막 소원도 일으켜 주세요. 성령의 감동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이끌림 받으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항상 함께하는 은혜를 세상에 사는 동안 누리며 세상으로 하여금 이것을 나타나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생각을 바꿉니다. 내가 이제 관점을 바꿉니다. 내가 이제 가치관을 바꿉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희생하셨으니 성령님이 오셨으니 이제 나를 주장해 주세요. 내가 원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만 되기 원합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오늘 이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됩니다. 오늘 그 고백을 반드시 드리고 그렇게 살 마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짧게라도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양심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귀한 말씀